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하나님, 저희가 진리를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적 그리스도, 황제 숭배의 위협 속에서 교인들은 이 시국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그 말씀을 요한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설명하는 삶은 빛 가운데의 삶, 의로운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빛 가운데의 삶을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어둠에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 또한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빛이신 하나님의 성정을 우리의 죄와 연결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첫째는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빛 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함을, 날마다 우리가 빛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길 원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본 자세로서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요한 사도는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빛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정을 나타내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영이시다 선포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할 때에 사용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추악함의 간격이 너무나도 커서 인간은 그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가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빛에 거하는 자는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강권하셨고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기도 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구약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시던 빛에 대한 개념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없다라는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께는 어떠한 종류의 어둠도 없다라는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어떤 손상이나 흠집을 낼 만한 어떠한 종류의 어둠도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불의를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전혀 상관이 없으심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자는 교제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도 철저하게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두움을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나 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어두움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어두움에 행한다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이리저리 거닌다라는 말씀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습관을 보이고 진리를 따르는 척 속이고 어두움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당시의 이단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만 하고 지식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서 행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듯이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봐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계속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감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에서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와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을 완전히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삶은 마음의 죄를 가득 품은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성도들 간에 서로
깊고 진실한 교제를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길,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였음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요한사도는 한 가지를 더하여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숨겨진 죄들도 다 보이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없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죄 씻음의 은혜를 받지 못함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빛 가운데 행하는 이들에게만 임한다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죄사함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공동체에게 이것을 명심하고 이단들이 속이는 일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 것에 대하여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5절에서 7절에서는 빛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빛 가운데 행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에 대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단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짓는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논리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거듭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죄 없다 하는 이들을, 자기를 기만하는 이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를 짓는 것이라 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에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라면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더 이상 온데간데 없는 상태임을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것을 감춰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죄라고 인정을 할 때에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심은 믿을만 하시다, 신실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시고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고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대 저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이사야 1장에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며, 죄를 고백하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실 그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범죄한 게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영혼이 정결하고 어떤 논리를 펼치기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죄와 회개와 깨끗하게 하심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시편 52편, 이사야 64장, 예레미야 17장 등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내 육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죄를 지은 적 없다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주장으로서 속을 가득 채운 이들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들의 주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날마다 어둠을 없애가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빛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한사도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어둠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박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 또한 모두 어둠에 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께로 나아가기에 저희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로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속하고 어두움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두움을 향하여 빛 대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들을 더 없애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그 국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의 아픈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